그동안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습니까? 늘 아멘 소리가 더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회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무려 14권, 절반 이상을 바울 사도가 기록하였고, 또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세계로 힘있게 뻗어나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과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도 바울 같은 회심의 역사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울같이 회심하여 바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고 변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자그마한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우리가 기침을 하고, 그리고 한속이 들면서 몸이 벌벌 떨리고 기운이 쭉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하물며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받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변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변화가 없을 뿐이지 반드시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울처럼 놀라운 경험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바울의 회심 사건은 아주 특별한 경우의 일이고 이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더러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회심하는 사건은 없겠지만 혹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때에 따라 다 다르게 부르셨고 지금도 다르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거스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경건한 기독교를 섬기는 어머니와 그리고 만유교를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는 방탕한 삶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모니카는 더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도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한참 듣고 있는데 그 노래가 이상하게 이 어거스틴 귀에 펼쳐서 읽어라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펴서 읽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스텔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지어보지 않을 죄가 없을 정도로 죄의 뒤범벅이 되어서 살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성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사에 있는 사건이에요. 초기에, 우리 조선 초기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쪽복음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지못해서 쪽봉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 쪽봉을 보니까 이 종이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실제로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뒤처리도 못할 정도로 종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종이는 처음이다 해가지고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에다 도배를 한 거예요. 아마 세계 기독교 사회에 성경을 가지고 도배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그 양반 눈에 벽에 붙어있는 성경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좋은 종이가 있을까 해서 그 종이로 도배를 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바로 계속해서 벽에 그 성경이 눈에 띄어서 그것을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오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전 화장품 회장이신 우리 김광석 장로님, 우리 장로님도 김광석 장로님 계시는데, 참전 화장품 회장 김광석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서울 스카라극장 앞에서 약국을 하면서 피부약을 직접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나아요. 사람이 나아요. 그래서 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 피부약을 사러 서울까지 와요. 줄 서서 살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절을 지어고 그랬대요. 절을 지어서 바치고 그랬대요. 그렇게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 생각에 내가 전국에 지점을 내서 팔면 사람들이 서울까지 올라온 고생도 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돈을 벌고 또 고생도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지사 60개를 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사가 집에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분이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은 반드시 제조사를 통하여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와서 검열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약국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범죄해가지고 이분을 형사들이 쫓아오니까 이분이 저 경상도 통도사 양산에 있는 통도사까지 도망쳐서 깊숙이 이 통도사 암자의 깊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거기서 숨어 있는데 어느 날 그 암자에 숨어 있을 때 그 방에 누워 있는데 저쪽에 신문이 한 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니까 자기 기사가 이 조그맣게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탈세 그리고 무슨 죄 해가지고 자기 죄의 항목이 쭉 나와요. 이분이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이상하다. 3개월 동안 내가 여기 숨어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내가 이 신문을 보게 되었을까? 거기서 분명히 절대자는 있구나 생각하고 내가 가서 자수해야겠다 하고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했는데 탈세 추징금이 그 당시 8억 3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 당시에 8억 3천만 원이니까 여러분 80년도 초이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빚덩어리에 앉은,
완전히 핏덩어리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낙심한 마음이 없었대요. 자기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이 없고 절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절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이상하게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돈을 벌어서 절을 지어준 사람인데 어떻게 절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가 있습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지사를 냈는데 그때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어가지고 참전 화장품 여러분 쓰십니까? 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밀하고 신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나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모양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생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병이 낫는다 해서 매일 저녁 2시간 동안 남녀의 호당개교를 했고 불교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살았던 나였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는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답이 나오지 않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우리 집 바로 뒤에가 교회인데도 한 번도 교회가 매일매일 종을 쳤지만은 그 종소리를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교회 다닐 때부터 그 종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모양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반드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정말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은호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바울 사도는 어릴 때부터 정통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유대교 교육을 받고 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했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나는 어릴 때부터 정통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유대인의 가문에서 자라왔다,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유대인의 가문 속의 한 가문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천지가 없어져도 유대교만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대교에 신봉한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에 있어서 정말 엘리트급이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유대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이 바리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릴 때부터 정통 유대교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간 사람, 잠깐도 주위를 살펴보지 않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간 사람. 우리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지킴을 인정할 정도였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하늘처럼 높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가 이 사람들의 의보다 더 높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눈에 가시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을 그렇게 신봉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23장 보시면 화 있을진저 예시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하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 전에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지옥의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사람들, 지옥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퍼붓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 했는지 이해가 하시지요? 바울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도 없고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죽였고, 결국에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만약 자기 바리새인 동료들 중에 누가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로 갔다 그러면 바로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 종교에서 벗어나서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공대를 조직해요. 몇 명이에요? 4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겠다 할 정도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런 살벌한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여러분 누가 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벌한 바울,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랬죠. 살기가 눈에 들어있다 할 정도로. 이런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면 0.001%도 바울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날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1절 말씀 보면 여전히라는 말이 있어요. 여전히 이 말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기세로 갔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눈에 살기가 없어요. 원한이 맺혔거나 어떤 진짜 원수지가 아니면 눈에 살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눈에 살기를 띠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사울이 예수와 기독교를 얼마나 증오하며 미워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요. 그때 사울이 뭐랍니까? 아마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그 누구도 함부로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누가 함부로 사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사울의 얼굴만 쳐다보아도 막 기겁하고 눈에 살기가 있는 이 사람을 누가 여러분 함부로 보고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정말 엄청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옵니까 그런 거예요. 주여 니시옵니까? 주여, 그 말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존칭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일을 너에게 보일 자가 있느니라. 큰 충격을 받은 사울이 일어나 걸으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고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이 떠 있지 않아요.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3일 동안 그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9절에 나오죠. 못 먹었다, 못 마셨다가 아니고 사울은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학자들은 사울이 그때 3일 동안 회개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르시지 않으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수 있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강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눈이 멀어버려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강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독해 저도 그렇게 많이 원했지만 아니에요. 부르심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부르시는 분은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부르시는 모양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함께 온전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며 그리고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나를 박해하는 남편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는 왜 믿음에서 떠나 있을까? 여러분, 부모가 예수 잘 믿는데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년, 40년이 되어서 친구가 돌아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은 아들이 2명이에요. 장남도 안 믿고 차남도 안 믿고.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에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내 아이들, 우리 2 아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근데 결국에는 2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 치르고 장남이 교회 나와요. 저는 가서 지어받고 싶더라고요. 그 어머니, 그 권사님의 눈물을 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아니까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례치르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어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안수집사가 됐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까지 하면서 교회에서 차로 운행하면서 너무너무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친구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여러분 뭐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이 배운 거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왜 약해지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울처럼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전히 의문이지요. 여전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까지는 우리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잠언 3장 5절 말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범사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지요?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이 씻겨져야 되고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고 말씀 앞에 죽어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산산이 우리 자아가 깨지고 우리 자아가 죽고 오직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정말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깨어질 수 없는 사람, 부서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주님, 정말 부르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부르심의 모양은 다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함께 돕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온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힘써 권면하며 함께 손을 잡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정말 교리적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만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우리가 가루가 되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님을 직접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한 확실한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 교도의 용사들 정해진 요일에 꼭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장로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일은 성경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친 다음에 단기 선교 진행 보고가 있습니다. 선교부, 교육부, 재정부 그리고 그 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3일 주일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 오후 예배 시에 성경 퀴즈데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낮에 진행 요강을 우리 행사부에서 진행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우동정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